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여기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는 더 마스크 쓰는 게 운전할 때도 보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명절을 잘 보내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명절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한 해를 보낼 이렇게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게 명절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또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세상적인 조건에 비춰서 자녀 넷을 키운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인도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성장의 과정이란 주제로 교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 간증과 함께 같이 나눠볼 예정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예,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온갖 유혹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는 순수하지만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결국은 참된 것을 하게 된다. 근데 그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아서 자기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 주권을 내어드릴 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주제로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으로 나온 교회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무려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교훈했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성심과 성의를 다해서 돌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큰 애착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이 신성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신분과 위치를 끝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위와 위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는 장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 2장을 통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 이건 비단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존귀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켰고요. 또 세상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존재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몇 번 얘기한 줄 아세요?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고 했는데요. 35번이나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 안에서 이뤄낼 수 있는 삶이 우리이다 라고,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이냐?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에서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여러 단어들이 많이 조합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지금 여기 있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줌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주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군함을 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군함에서는 각자 역할들을 하고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이 전쟁을 잘 수행하게 되고 적이 왔을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다는 것인데요.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피스티오, 피스토스, 이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믿을 만하다, 확증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뜻은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은 상호간에입니다. 상호간에. 전제는 상호간에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땅에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존재가 없죠. 저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실망시키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할 수 있다. 가능한 거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는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삼위 중에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지선하시고 무변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셔서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순수한 우리말로 옮기면 뭐가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가페. 그리고 그 믿음의 소식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복음은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진정을 담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실망시키지 않는 분을 믿는 마음을 피스토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다 동일한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알다라는 뜻인데요. 헬러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사물이나 상황을 감각적으로 파악하다는 뜻입니다. 요한 사도는 알다라는 참 뜻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무엇이다? 영생의 본질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영생을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영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본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순환을, 진정한 깨달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노스코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상호 독립적이지만 각각 주도적인 분담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형태의 공존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만 조명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조명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균형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의로움,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하신 사역과 공존 안에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곧 교회가 이 은혜의 사역을 믿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참된 머리로 삼아서 모든 계획과 언행을 그분의 뜻에 맡겨서 움직이는 몸이 된다. 곧 교회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무엇이 된다? 사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아서 자신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머리 삼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언행할 때, 말씀의 기초에서 언행할 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의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사단의 허용하심 속에서 또는 환경의 허용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훈련의 여정은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한적이지만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신앙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한 말씀처럼 이미 제가 얻었다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쫓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알리신 사실들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더 아름답고 특별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님이 주셨다면 그 교제를 나누어 주시고 또 서로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이야기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제일 처음부터 기초적인 신앙 성장의 과정 제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93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름 캠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알리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삶이 죄라고 주님이 교훈하셨어요. 곧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마음. 그것이 죄이다. 쉽게 설명하면 내 마음에 들면은 의로운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라는 것. 그렇죠? 그것이 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마음에 여전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제 삶을 주님이 비춰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두 번째로 저한테 알리신 것은 이 죄에 대한 깨달음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에게 알리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행위와 행실대로 형벌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손이나 발이나 어떠한 육체로든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죄마저 심판의 기준을 삼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당장 오늘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이런 말씀들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는지 모르요. 잠을 전도 집회 갔는데요, 나를 꼭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 밤도 잠을 못 샜습니다. 이 죄로 인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과 이 슬픔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벗어날 수 있을까? 형제님들이 알려주시는 말씀들은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하셔서 죄를 여러 번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회개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회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다 죄를, 근데 생각하지 못한 죄들까지 어떻게 제가 다 나열했어요. 전혀 제 마음 가운데는 나도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했지만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이 희생이, 그분의 죽음이 나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 희생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믿음. 그 은혜란 무엇인가? 깨닫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내 머리가 지은 죄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도말하셨다. 마음속에 추악한 죄악들을 품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사함 받게 하셨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고, 주님의 은혜가 단순히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와닿고 인격적인 만남이 그 당시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다음으로 주님께서 알린 네 번째는 거듭난 후부터 오는 평안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평안이었고요. 둘째는 육체적인 평안이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마치 상처 입은 영혼에 향유를 바르시는 주님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 딱 적용됐어요. 어렸지만은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또 마음의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상처 입은 영혼에 향유를 바르시는, 치유의 기름을 바르시고 씻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뱀에게 물려서 고통하는 영적 환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 치료는 저의 삶 전반에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부흥을, 마음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어리지만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그때 몰랐어요. 네. 그건 죄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였죠.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시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와 달랐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학생 때였는데요. 매일 교회를 가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학생회로 오면은 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주시고 식사를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들이 얼마나 또 아름다우셨는지 또 마음도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저희 자매가 제일 아름답죠. 예. 이거는 꼭 죄송합니다. 삶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알아가는 이런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경륜을 알아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알아감 속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하고
깊은 가운데 계속 이렇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듭나고부터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평소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기존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해왔던 문화들, 언어들, 인간관계 등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들과 언어들과 습관들이 이제는 저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6절과 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의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넘을 수도 또 이룰 수도 없는 강력하고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반복하는 삶에 좌절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서 이제는 내 삶이 아니게 되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무감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활동은 흥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 생활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몰랐고요. 더욱이 종교 생활마저도 20대의 혈기와 욕망에 짓눌려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은 이미 이 삶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다. 예.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동일하게 이 말씀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육신의 습관,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몸의 행실과 사탄의 정죄와 그리고 성령의 부담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제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시스 투 소마토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직역하면 프라시스 오브 바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몸의 습관 혹은 지금까지 육신이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체득해온 것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없이 자라온 인간 본성의 습관에 의해서 체득되어진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20살, 그때 한 서너 살 정도 됐는데 그동안 자라오면서 배워온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당연히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알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셨어요. 더불어서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 또한 저를 여전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허영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를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말 같지만은 저는 좀 이해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에는 뭐만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만 있죠. 가난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오직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시련과 아픔은 어디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거듭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 그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능력을 간과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간사하고 사악해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알고부터 나서는 사탄이 계명을 통해서 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어떤 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독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습관들, 그 육신의 약함들의 몸의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추기다가 그것을 저지르잖아요. 한번 해봐.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면서 성도를 온갖 망상과 자기 연민에 빠뜨려서 정신질환에 걸리게도 만들어요. 심한 경우는요, 사망에 이르게도 만듭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와 또 육신의 습관에 넘어가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속삭입니다. 죄를 범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탄의 정죄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성도에게 동일하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은 거룩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주님 믿으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 또한 이 같은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의 권고와 검사의 변호와 동일히 다르다는 거죠. 부모님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권고하지 않습니까? 검사는 어때요? 그를 기소하고 그를 형벌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정죄하거든요. 그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것이 사탄의 계략과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죄의 열매가 틀리다는 거죠.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인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행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그렇다고 긍정하고 시인할 수 없는 무거운 인간의 옛 본성이 본성의 영향에 스스로 당혹해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저 또한 끊임없이 자신을 악으로 향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자아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이 죄의 본성에 계속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알리신 것은 구원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화가 요구되는 원리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완전한 행복을 선언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겨서도 안 된다고 주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일입니다. 뭘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 그 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량에 맞게끔 믿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거듭나고 육신의 습관은 여전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절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열정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의 의를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탄 앞에서 정죄와 성령의 부담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그 법률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가 아니라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것까지도 완전하게 도말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와 그 연합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유를 갖게 되고, 더불어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건 성령님의 사역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께서는 뭘 알려주시냐면요. 첫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탄의 정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구원을 확정해 주시고 인쳐 주신 분이시라는 거. 인쳤다는 건 뭡니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분류해서 따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찍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주인 외에는 열어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나무더라도요, 재료를 선정해서 건축 자재로 쓸 재료는 따로 두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딱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인쳤다는 겁니다. 둘째는 성령의 탄식을 이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의 탄식. 내가 지켜낼 수 없는 그 율법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계획, 그분이 가지고 있는 뜻,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넷째는 그분은 자신의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들이 아버님께 순종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종이 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도 하나의 위로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이것을 알고 나서 주님께 아뢰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고 노력했어요. 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 안에 있었고 굉장히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동안 성령으로 사는 삶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름을 잡으려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볼 때, 저를 볼 때요, 틀린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원리적인 신앙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또 무능력한 행동이란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삶은 균형이 없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 많으면 치우치면 쏟아지게 돼 있잖아요. 시소가 있는데요, 한쪽에 무거운 것이 있으면 한쪽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형을 이루는 때 재밌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교리와 원리적인 삶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으셨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쉽게 배우고 다가갈 수 있어야 했고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원리,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뤄내신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아들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속에 있는 비밀, 그게 뭡니까?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헌신도, 노력도, 수고도 아니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뤄놓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바라실 뿐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 또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다. 그분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야말로 모든 길의 방향이고 진리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이란 사실을, 그것을 믿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셔서 당신과 아버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아버지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또한 누구를 증거하시며 가르치십니까? 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그러니까는 우리에 관한 것, 우리는 미래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앞으로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장래일일 수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과 오늘 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종으로서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그 봉사에 신실하게 순종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역, 이 말씀이셨습니다. 개별적으로 볼 때 하나님도 사랑, 예수님도 은혜, 성령님도 능력이시지만 하나님 세 분은, 이 세 분 하나님은 별개의 주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사역을 이해하고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예비하시고요. 아들은 아버지만을 높이고 성령을 예비하셨으며 성령님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조명하시며 드러내시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이 세 분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분의 나라가 있고요. 그분의 백성이 있고 그분의 교회가 있고 또 우리들이 있고 미래 세대와 왕국과 영광이 충만한 주님이 영원토록
그들의 백성과 신부와 함께 왕으로 계실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이란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더불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분 안에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극히 기초적인 믿음이라 폄하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랜 시간 저를 교훈하시고 연단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주님이 어떤 지혜들과 믿음을 주실지 모릅니다. 또 저 말고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닫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주님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독려하고 드러내는 것, 그게 교회의 임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님이 어떤 지혜들과 믿음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모든 근원은 분명 성경,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깊고 높고 넓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이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리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사실을 믿어가는, 곧 그분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저희를 이끄시고 결국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들 예수님, 아버님의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삼으시고 영광을 남을 수 있는 존재로 몸된 교회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이해시키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매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 곧 그리스도 예수의 참 몸으로서 자라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자유함을 갖고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평안함을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세상에 특별한 깨달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말씀이신 주님만이 온전한 진리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